오늘은 지난 그 4주 동안 우리가 그 수련의 주제를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쭉 훑으면서 좀 마무리를 할 건데, 뭐 쭉 훑으면은 결국에는 또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여서 여러분이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틀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 세상 전체 역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틀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잘 기억하고 있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키워드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타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이고 언약이고, 그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구속과 완성 사이에 있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제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이 다 끝나버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 하셨던 그 계획이 완성된다, 이루어진다 하는 의미라는 것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이게 뭐 짧게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렇게 한과 한과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하면서 좀 넘어가 보려고 해요. 먼저 1과, 제가 우리가 이제 모여서 하면 이거 선생님들하고 요거를 반별로 조금 더 자세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공과 교재를 잘 활용을 못했죠. 근데 각자가 좀, 나는 그래도 공과 교재 뭐 빈칸도 다 채우고 좀 활용했습니다 하는 친구 한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다 버린 건 아니죠? 이거를 이제 쭉 보면은 뭘 배웠었는지 좀 머리에 잘 들어오긴 할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근데 뭐 제가 요 교재의 흐름하고 똑같이 가지 않아가지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사과가 나오네요. 제가 뭐 잘못 넣었나? 네, 계속 쭉 한번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하고 공과 제목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먼저 우리가 이사야 때 BC 700년 시점의 이야기부터 출발을 했었죠.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계속 쭉쭉 한번 넘겨주세요. 네, 바벨론과 이제 애굽과 아수르 뭐 이런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침략당하고 전쟁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는 외부의 이런 적들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죄, 우상 숭배가 문제였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를 통해 주신 약속이 너를 보게 하겠다, 듣게 하겠다, 말하게 하겠다, 걷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네가 지금 우상을 닮아 있는 거 그게 문제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데, 이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신 걸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쭉쭉 넘겨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제 2과로 넘어가면서 그냥 쭉쭉 넘겨주세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의 오심을 먼저 준비한 선지자가 있죠.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를 보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약속된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저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너희를 회복시켜주는 그 약속된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승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 그리고 완성 그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점에서 우리가 이걸 이제 배운 이후에는 종말 하면은 지구 최후의 날 이런 걸 떠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걸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쭉쭉 또 넘겨주세요. 3가에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교재에서는 무한대 표시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에 가져오셨고 선포하셨고 완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하시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건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제 사도 요한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사야를 살펴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쭉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중에서 이 구원받은 자로서 완성을 기다리는 자리에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대로 지금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믿고 이제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4과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또 다루었었는데요. 공과 제목은 Now였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야 하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제 꼭 올 거야, 이 정도 기대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미래에 저 위에 하늘에만 있는 것이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새롭게 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부터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씨앗과 같이 임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뭐 보잘것없고 내가 뭐 찬양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좀 따라야지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엄청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만 이 작은 변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더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읽고 싶다,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다. 뭐 요 정도 변화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 그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끝. 1, 2, 3, 4가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뭐 이야기할 거냐면, 사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원래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씨앗으로 심겨져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미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해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느끼기가 쉬워요. 인내해야 되고 바라보고 이제 기다리고, 그냥 뭐 작은 씨앗에 불과하니까 뭐 우리는 뭐 물 주고 뭐 해가 비추면은 빛 비추고, 사실은 맞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그 담비에 계속 이제 적셔주고 말씀의 빛 가운데 계속 나아가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 자라나는 건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제 그럼 우리가 할 거는 그냥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요게 다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은 굉장히 위대하고 굉장히 능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겸손히 엎드리고 귀 기울이고 하는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용사로서 이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또 임무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볼까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이게 이제 생각날 거예요. 이사야 후반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막 심판, 경고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면 암울했어요. 그런데 40장 보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위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2절에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그죠?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여기서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9절 한번 보면요, 9절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있고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고, 이제 이런 구도로 고정해서 보기가 쉬운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너 시온이여, 이게 혹격이라고 그러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너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한글 성경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고 뭐 헬라어에서 뭐 영어로 번역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들이 있는데, 영어 성경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혹격으로 돼 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복잡한 과정을 다 건너뛰고 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지만, 좀 더 나아가면은 이스라엘이 또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 적용하는 원리도 좀 이런 측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 하셨으니까 감사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으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라고 보여주시는 거기도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파하시는 이 일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적으로 너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럼 감사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은혜를 힘입은 가난한 자였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부유케 되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이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이제 소외된 자들에게 이제 손을 내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이제 광야의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닦아라, 4절 이제 오늘 4절 중심으로 좀 볼 건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이제 평탄, 군대 가면 이제 형제들은 많이 할 거예요. 평탄화 작업 막 이런 거, 땅 이제 뭐 파고 막 구덩이 메꾸고 막 삽으로 내리치고 이렇게 한 길을 만드는 건데 이런 명령을 하세요. 이런 명령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한번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이런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골짜기와 이제 언덕, 산이 등장하죠. 그래서 골짜기는 도두어진다. 골짜기는 이렇게 푹 파여 있는 곳을 다시 올리고, 그리고 이제 언덕마다 낮아지게 해서 모든 것을 고르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골짜기에 있는 자들은 이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비참한 처지겠어요. 오랜 세월을 그 포로 상태로 있었던 자들이니까. 물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자들도 막 부유하게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거기 버려진 거니까. 그러나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들보다 훨씬 나았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주로 고위층, 지식인층,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회 지도층들은 다 끌려간 거고, 이제 나머지 백성들은 다 거기에 이제 버려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는 이들을 이제 잘 맞이하라, 그런 이들을 이제 골짜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미지 그대로예요. 골짜기에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말하고, 이제 언덕, 산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취해서, 자기 자신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을 이제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비교되는 이 세상의 현실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제 넓고 평평한 땅으로 모두가 함께 동등하게 서로 사랑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떤 이들은 깊은 골짜기 속에서 빛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교만하고 있고, 이제 이런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현실을 변화시키는, 회복시키는, 산을 무너뜨려서 골짜기를 메우고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다 건져내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산을 무너뜨리면서 평탄하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떤 사회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적용을 해봤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언덕, 산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뭐 범죄자들, 소외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높은 곳에 언덕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산을 깎아가지고 퍼가지고 골짜기를 계속 메워주면서 평탄하게 만드는 일 가능할까요? 자, 요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누가복음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다뤘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선지자가 완전 탁 끊기고 400년 넘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완전 버렸다. 뭐 과거에 지금 이사의 이런 역사들, 뭐 바벨론에 갔다가 완전 망한 줄 알았는데 망한 게 아니었어. 역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하고 회복되고 했는데, 다시 뭐 그리스 로마 해가지고 또 포로되고 난리 나고 이제 선지자는 없고, 이런 세월이 이제 길어지니까 완전 이제 절망과 자포자기와 두려움과 뭐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뭐 그냥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하니까, 너희 법에 정한 만큼만 세금 받고 욕심내가지고 막 사람들과 착취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군인들도 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네도 사람들한테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네 월급 받잖아 군인 일하면서, 그걸로 족하게 여기고 사람들 착취하지 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절 5절 인용하면서 하는 말이죠. 특히 이 11절이.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꾸준히 듣고 묵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강조하시는 게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들,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라, 나누어라, 사랑해라, 요걸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 두 벌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둘 중에 한 벌은 나눠줘라, 이런 의미거든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빵이 두 덩이가 있으면은 한 덩이는 너가 먹고 나머지 한 덩이는 빵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올라가 있는 그 높은 언덕을 스스로 깎아내서 구덩이를 메우고 골짜기를 메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9절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제 종말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그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희 지금 정신 안 차리고 그냥 뭐 너의 회개하지 않고 삶의 변화,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으면은 너희 금세 심판이 임해서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이거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잘 지켰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이제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에 비슷했어요. 자기 재산,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거 아니었지만,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고 이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식구가 돼서 지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굶는 사람이 없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온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믿었습니다.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곧 다시 오실 거니까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면 되지. 이거 욕심낼 게 뭐가 있나?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도 자기 재산을 형제들을 위해서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데 내놓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한국교회 초창기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세례를 받고 했던 우리 조상들도 이런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매우 급진적이고 매우 레디컬하다고 하죠.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한 교회 안에 주인하고 노비가 같이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그 노비가 장로님 후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됐어요.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 그 시대의 개념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건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거죠.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세요? 본 사람, 이 영화 본 사람. 전지현 나오고 하는 건데, 그래도 꽤 많네요. 여기서 이제 유명한 장면, 명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정재 성대모사 많이 하잖아요. 총알 뭐 박혀 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장면쯤에서 이제 이정재가 이제 배반해가지고 이제 같이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밀고 하고 막 죽이고 막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역사의 비극인데, 이제 일제 앞잡이 노릇 하던 사람이 해방되고 나니까 경찰에서 제일 높은 사람 되고 막 이런 이제 상황에서 노인이 됐는데, 전지현이 전혀 늙지 않은 예쁜 얼굴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좀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왜 동지를 팔았나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하죠.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그러니까 딱 이제 몇 년만 참으면 해방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배반 못하죠, 절대. 그렇죠?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해방될 것처럼 보이지 않고 상황이, 그러니까 저런 짓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은 충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세요? 우리는 뭘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실현할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유하고 그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두 개 있는 거 하나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한 번 기부 한 번 하고 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세례 요한의 부름이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이제 회개의 삶이다라는 거죠.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누는 게 어려울까요? 조금 가진 사람이 나누는 게 어려울까요? 많이 가질수록 나누는 게 어려울 겁니다. 저도 이제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상상을 해보면은 이제 저도 집에 거의 여러분이 그런 걸 눈여겨보는 사람은 눈치챘을지 모르지만 양복 거의 하나 가지고 몇 달씩 입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옷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안 입는 옷들이 또 이제 막 많아요. 옷장에 옷이 티셔츠가 한 50개 있다. 그 중에서 딱 반 잘라가지고 25개 나눠줘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자매들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뭐 50개 있어도 입을 게 없어 막 이러잖아요, 장롱 열면은. 근데 뭐 이제 보통 형제들 중에는 패션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이제 저같이 별로 관심 없고, 저 어렸을 때는 뭐 엄마랑 여동생이랑 같이 가서 막 옷 사고 막 아무거나 막 이렇게 해서 막 사고 막 이랬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50벌 중에 25벌 절반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그럼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좀 가진 게 많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제 차를 2대를 뽑았어요. 벤츠랑 아우디가 1대씩 있어. 2대 중에 1대를 나눠라.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게 부자일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뭐 같다 그랬어요? 바늘길 통과하는 것 같다 그랬죠?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소유한 게 많고 이룬 게 많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 뭐 100%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요구를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게 뭐 별로 없어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기본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이제 선생님들 여기 앉아 계신데 이미 되게 잘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은 거를 이제 헌금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선교지를 돕고 다른 교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점점 가진 게 많아지면 점점 이제 억울해지고 이제 힘들어지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서 자꾸 이렇게 빼앗아 가시려고 하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세상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지 행복할 거라고 착각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나눌수록 행복합니다. 이게 단순히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래가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처음부터.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 온 우주에서 누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를 꼽자면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왜 행복하실까요? 하나님이 행복하신 이유,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소유니까 하나님이 행복하실까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지극히 행복하신 분인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행복한 존재이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주셨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에요. 이제 이거는 뭐 도저히 여러분에게 맞는 예를 잘 찾지 못해서 그냥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들이 둘 있잖아요. 아직 어린 아기들이. 애기가 아플 때 막 괴로워하는데 사실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 말고는. 마음은 대신 아프고 싶거든요. 대신 다치고 싶고 대신 아프고 싶은데 그거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안쓰럽고 막 이제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대신 아파주고 싶다. 그만큼 이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막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계속 하시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건 누리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남들보다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사랑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나눔을, 이제 섬김을, 사랑을 계속해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죠. 희생의 사랑으로. 그 나라의 그 결과만 보면은 모두가 다 평등하고 부유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자들은 악하니까 이제 부자들 것을 다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게 지금 우리를 이제 각자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뭐 총과 칼로, 법으로 균형을 맞추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시냐면,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나누고 도우면서 평화를 누리라고 하십니다. 이 일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외에는 아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하고 힘을 기르고 했거든요. 근데 모두가 공평하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나라라도 아는 나라 있으세요? 뭐 전설 속에 있는 뭐 아틀란티스, 뭐 전설 속의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철학도, 이념도, 정치도, 과학기술도 이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무리입니다. 벌써 오늘 마무리인데, 혹시 잘 안 보이네. 좀 크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찰스 디킨스라는 작가를 아는 사람? 크리스마스 캐럴 들어봤죠? 소설. 두 도시 이야기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레미제라블은 들어본 사람? 레미제라블. 장발장으로만 읽은 사람은 이제 그 장씨 아저씨가 빵 훔치고 막 이런 이야기로만 이제 읽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풀 버전을 보면은 조금 되게 방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이런 소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맨날 나중에 뭐 하고 싶다는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코로나 끝나면 뭐 좀 합시다. 그 뭐 예를 들면은 그 무인도에 그 이렇게 가는 소설 뭐였지?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말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럼. 자, 어쨌든 이 두 소설이 레미제라블 그리고 두 도시 이야기, 이게 이제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프랑스를 배경으로 프랑스 혁명 시절을 다루고 있어요. 두 도시 이야기도 프랑스 혁명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주요 배경은 두 도시,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입니다. 혹시 그 레미제라블 영화 본 사람? 그 앤 해서웨이 나오고, 그죠? 뮤지컬 영화, 뮤지컬로도 있고, 둘 다
두 소설 다 뮤지컬로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왜 보여주냐면 이 레미제라블이 보여주는 이 프랑스 혁명의 모습과 이제 두 도시 이야기가 보여주는 프랑스의 혁명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대의를 위해 일어났죠. 수많은 군중들이, 귀족들이 아주 폭압과 이제 착취를 해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아가죠, 민중들이. 그래서 거기에 참지 못하고 이제 뒤집어 엎자 해서 민중들이 죽어가면서도 목숨을 걸고 자유를 위해서, 이제 정의를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왕이고 뭐 귀족이고 다 잡아가지고 다 죽여요. 감옥에 가두고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세상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자유를 가지게 되죠. 근데 영국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돼요. 영국이 먼저 조금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영국은 이런 혁명을 거치지 않고 변화를 이룹니다. 근데 이제 영국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총과 칼과 막 무장해서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시위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뒤집지 않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었는가? 뭔가 감이 오죠.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이 이야기를 왜 하나? 뭐 이런 예들이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은데, 뭐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도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도 제일 큰 역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도화선을 했던 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국 교회, 특히 이제 영국 감리교회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비참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그 노동자들을 너무 잘 돌봤어요. 그냥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국은 최초로 노동자 운동이 일어난 나라거든요. 노조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프랑스보다 먼저 막 노동자들이, 막 가난한 사람들이, 노예들이, 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귀족들 다 죽이고 뭐 이런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날 법한 나라였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실제로 여러분 칼 마르크스라고 알아요? 네. 1948년에 공산당 선언이라는 이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데, 칼 마르크스가 그 공산당 선언을 어디서 썼냐면 런던 도서관에서 썼어요. 런던에서 가장 먼저 이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혁명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연설 같은 거 들어보면은 막 뭐 사람 성향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뭐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공산당 선언 딱 읽으면은 막 불타오르는 그런, 막 밀정, 뭐 아까 암살 막 이런 영화 보면은 막 뭐 아니면은 뭐 6.25 전쟁을 다루거나 이런 데서 막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칩시다 막 이러면서 연설하면은 그 이입돼가지고 막 뜨거워지고 우리를 압제하는 저들과 싸워서 이깁시다. 제가 예전에 제일 좋아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브레이브 하트라고 스코틀랜드 독립전쟁 다룬 영화인데 프리덤 외치면서 죽거든요. 그러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막. 근데 뭐 이제 이런 아주 선동적인 이제 책을 쓴 거죠. 공산당 선언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라. 언제까지 그렇게 압제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있냐. 우리가 힘 합쳐서 일어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모두 함께 일어납시다. 이거예요. 근데 영국 노동자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용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어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영국 노동자들은 대부분 교회에 다녔고 주일에 교회에 가서 자기가 힘든 것들, 괴로운 것들, 고통당하는 것들을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소연해요. 그럼 그 공동체 안에 누가 있어요? 귀족들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걸 같이 듣고 국회에 가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 한 주가 지나면 국회에서 그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영국은. 그래서 국회에서 막 토론을 하고 법을 만들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프랑스는 한 번에 막 총칼 들고 막
전쟁처럼 일어나가지고 귀족들 다 막 목 잘라서 죽이고 감옥에 다 가두고 이러면서 나라가 뒤집어져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지만 영국은 조금씩 변해가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 주주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총과 칼로 모여가지고 큰 소리 낸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다. 사랑으로만이 이 세상을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 보고 크게 보고 큰 꿈을 꾸면서 살아가라고 했죠. 여러분은 어떤 꿈을 꿔야 되냐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칼 마르크스 보다는 큰 꿈을 꿔야 돼요. 이 세상에 압제당하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큰 꿈을 꿔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결론, 뭘로 세운다고요? 하나님 나라 선언, 이제 장유도서관 가가지고 그거 써가지고 이제 울분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저 국회의원들, 저 대통령과 저 재벌들 모두 다 감옥에 가두고 우리 평등한 세상을 만듭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충성을 통해 이 세상은 변화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뭐든지 꿈꿀 수 있거든요. 지금 나는 벌써부터 막 자기 한계를 깨닫고 막 나는 이 정도 수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씨앗이, 이 복음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프가니스탄 문제라든지 우리나라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좀 좋은 나라고 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 많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걸 어떻게 저들을 도울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여러분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000원짜리 약이 없어서 눈이 멀어가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하고요. 1,000원도 안 되는 그 식사를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공산당 이제 선동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반면에 한 끼에 수백만 원 하는 밥을 먹고 이제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수억짜리 자동차를 타고 수십억짜리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은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그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울분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저 골짜기 안에서 울고 있는 자들, 이거 1,000원짜리 밥이 없어가지고 그 약을 못 사가지고 죽는 자들, 근데 그 1,000원짜리 약 라이센스 풀어버리면 우리 회사 돈 못 버니까 저거 풀면 안 돼 라고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들 향해서 여러분 분노가 솟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연결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 울부짖는 이들을 위로하고 구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리고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랑하는, 저 얼마나 아름다워요. 형제 둘이 앉아가지고 꽁냥꽁냥 저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확장해 나갈 때 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기꺼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겁니다.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미션이, 임무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키리, 이 세상을 뒤집으리, 이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랑하는 연습.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사랑하기 제일 힘든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한 자리에 모아서 자, 여기서부터 사랑하는 연습해봐,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덩치가 좋아도 계속 세상에게 매맞다 보면은 지치고 쓰러지고 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계속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며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큰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